오늘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며 가져야 할 두 번째 기억, 두 번째 기억은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구원에는 두 가지 측면이 존재합니다. 먼저는 예수를 처음 믿는 순간 받는 거듭남, 구원이죠. 중생이라고도 말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면, 두 번째로 오늘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성화의 과정을 거치며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가는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시작되는 구원이 있고 또 이루어가는 구원,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첫 번째 예수님을 믿어서 받는 이 구원, 거듭남을 경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되기 때문에 이게 너무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듭남의 증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거듭남의 증거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세 가지만 소개하기 원해요. 첫 번째는 죄와의 싸움입니다. 죄와의 싸움. 여러분들이 지금 죄와 싸우고 계신가? 예,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죄와 싸우고 계시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의 거듭남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가. 방금 우리가 읽었던 요한 1서 본문처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말하는 자래요? 거짓말하는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실 것입니다. Again, 여러분들이 지금 순종하고 계시다, 거듭났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순종하지 않고 계시다라면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을, 거듭남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과 이후가 분명하게 구분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포하죠. 여러분과 저 가운데 죄와 싸우는 흔적이 있는가?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임을 확인하시고 혹 이것이 다시 두드려 봐야 하는 문제라면 진정으로 또한 거듭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거듭나신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다는 것이에요. 안전하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이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예수님께서도 얼마 전 요한복음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로 나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들이 거듭나게 되신 것, 예수님을 믿게 되신 것,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구원이기 때문에 이 구원은 안전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를 믿는 바로 그 순간 우리에게 영생이 허락된다는 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죽기 전에 예수 믿어도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 드리면 죽기 전에 믿을 걸 또 그렇게 하시는데 미리 믿는 것이 복됩니다. 미리 믿는 것이 복돼요.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초를 다지셔야만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오해 없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믿음으로 거듭나는 순간에 받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빌립보서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말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구원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역사 속에서 어떤 교단은 이 두렵고 떨림을 이렇게 이해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하니까 구원이 쉽사리 취소될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어제까지 예수를 잘 믿어도 만약에 오늘 새벽 예배 결석한다. 그러면 이거 구원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이 힘들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것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행위 구원입니다. 내가 어제까지 잘해도 오늘 못하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그것은 행위 구원이에요.
그렇다면 본문이 말씀하는 두렵고 떨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요즘에 우리가 자주 찬양하는 곡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두렵고 떨림을 제가 볼 때 여기서 가져온 것 같아요. 표현을.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이런 표현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에 떨고 경외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이 가져야 할 온전한 태도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한다면 이렇게 말씀을 경외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어색한 일이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막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아까 거듭남의 증거 중에서도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면,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떠는 자세를 가지고 살 것이라는 의미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삶의 흔적이 있으시기를, 증거가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까 전에 첫 번째 그 거듭남이 일어났는가 해서 세 가지 우리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드렸던 것처럼 지금 내가 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또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 있는, 또 아까도 말씀드린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 빌립보서 본문에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다소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어감이 강한 단어가 사용됩니다. 근데 이 본질은 순종. 요한일서 본문도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거듭남의 증거이기도 하지만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 사람의 증거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어떤 결과? 자, 객관식입니다. 1번. 이야, 말씀 지킬만 하네, 이거. 이거 생각보다 쉽구나. 1번이고요. 2번. 왜 난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할까?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네, 2번입니다. 2번. 예. 우리 교회 객관식은 다 2번. 마지막 번이에요.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지키지 못하는 우리를 발견하면서 또 어떻게 될까? 이것도 객관식이에요. 1번. 안 지켜지지만 지키는 척을 한다. 네. 2번. 지키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한다. 어려우시구나. 그죠? 너무 어렵죠? 1번은 바리새인의 길이고요. 2번은 성도의 길입니다. 말씀을 지키려다 보면 우리는 지키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회개하게 됩니다. 예, 물론 지키게 되는 것도 있죠. 지키게 되는 것도 있지만 불량적으로 지키지 못하는 게 훨씬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태도가 정말 중요해요. 뻔뻔해지느냐? 정직해지느냐? 자,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루트를 따라와서 회개하게 되면 어떤 열매가 나타날까요? 1번, 교만하다. 2번, 겸손하다. 지금까지 자신감이 없으시면 안 되는데, 네, 다시 설교합니다. 처음부터. 열매가 뭘까요? 겸손하다. 겸손하다. 자, 이것을 정리해 드릴게요. 순종하면 회개하게 되어 있고요. 회개하면 겸손합니다. 순종과 회개와 겸손은 성화 3종 세트예요. 예,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 3종 세트예요. 항상 함께 다닙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 중에도 성경의 스토리 중에도 또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이와 정반대로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도 않고 순종이 없는 것이죠. 순종해서 탈락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 말씀을 지켜보는데 이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의롭고 끝까지 거룩한 척을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분도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회개에서 탈락하는 겁니다. 자, 회개를 하더라도 내가 지키지 못하는 말씀이 더 많을 텐데 그건 잘 기억이 안 나고 지키는 말씀만 이제 기억이 나요. 그래서 교만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자, 우리가 그래서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순종과 회개와 겸손, 이 세 가지가 지금 나에게 있는가? 이 세 가지 3종 세트가 나에게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3종 세트를 가져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3종 세트가 있어야지만, 말이 좀 그런가요? 좀 저렴한가요? 3종 세트에서? 이게 세 가지가 있어야지만 은혜의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은혜의 선순환. 저희 교회에서 항상 강조해드리고 잊을만 하면 다시 말씀해드리는 은혜의 선순환이 순종과 회개와 겸손한 자세를 우리가 견지할 때 이루어져요.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을 때, 처음 거듭났을 때 대부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시죠.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잘못 살았구나. 그런데 그때 인정하게 되는 나의 죄인됨이 한 마이너스 100점 정도일 것입니다. 마이너스 100점. 근데 신앙생활을 10년 해보니까 내가 지키지 못하는 말씀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게 되죠. 나의 죄성이 여전히 내 안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깨닫는 것이 있어요. 내가 마이너스 100점짜리 죄인이 아니라 사실은 마이너스 1000점짜리 죄인이었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10년이 지나서 이제 내가 한 플러스 200점은 되지. 그러면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20년 해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내가 알던 그 정도가 아니었어. 이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마이너스 1000점이 아니라 나를 마이너스 10,000점짜리로 만드는 어마어마한 거룩함이었어.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죄인됨에 대해서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가 동시에 발견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요? 그런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입니다. 처음 예수 믿고 거듭났을 때 내가 마이너스 100점짜리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이 느끼는 은혜의 분량은 100점이에요. 그런데 10년 뒤에 내가 마이너스 1000점이라고 느꼈을 때 여러분이 고백하게 되는 은혜의 깊이는 1000점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죠? 예. 지금 이해가 안 되면 진짜 곤란합니다. 다시 할 겁니다. 이게 은혜의 선순환이죠. 은혜의 선순환이에요. 나의 죄인됨을 알면 알수록 순종하려고 하고 회개하고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은혜가 커진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선순환이에요. 그런데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순종하지 않고 뻔뻔하고 교만해지면 이 은혜가 흐르지 않아요.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받게 되는 은혜가 날이 갈수록 커지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순종하고 회개하고 겸손하셔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더 깊게 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깊게 이해하고 계신지 저는 늘 이 질문이 있습니다. 같은 교회에 다니셔도 같은 공간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셔도 사실 각자가 인정하는, 이해하는 그 은혜의 크기와 깊이, 넓이 다 다르실 거예요. 다 다르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받느냐?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느냐? 3일 금식해도 받을 수 있고 또 예배 빠지지 않아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하는 모든 노력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나 자신을 정직하게 말씀 앞에 세워볼 때 우리가 그 은혜를 받는 루트로, 패스로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누구의 삶에 은혜가 넘칠까? 우리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불순종하고 외식하고 교만하신 분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분들에게 가장 은혜가 필요한데 은혜가 자연적으로 넘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인 정말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깨닫게 해주실 때도 분명히 있어요. 예.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신앙의 방향을 걸어가야 할지 우리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이 다시 거듭나자인데요. 사실 이 제목은 신학적으로 오류예요. 왜냐하면 중생은 딱 한 번이니까. 거듭남은 딱 한 번입니다. 그런데 일부러 이렇게 사용해 봤어요. 우리 모두가 지속적인 성화를 얻기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고 또 순종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은혜가 더더욱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